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생 동명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연마왕이 혀를 뽑아버린다. 이것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쓰던 말입니다. 불법은 이러한 가공과 인물의 존재를 교시해서 인생을 지배하는 인간의 힘을 초월한 무슨 위대한 법칙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경전 속에 이러한 예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취급하는 동생, 동명천도 그중 하나입니다. 동명어서에는 사람의 몸에는 동생, 동명이라고 하는 두 사자를 하늘이 태어날 때부터 따르게 하셔 그림자가 몸에 따름과 같이 수유도 떨어지지 않으며 대제, 소제, 대공덕, 소공덕도 조금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교대로 하늘로 올라가서 관의라 하고 부처가 설하셨도다. 어서 1115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명천은 사람이 아직 어머니의 태내에 있을 때부터 양 어깨 위에 살고 있으며 일생 동안 그 사람을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설이 있지만 화엄경에는 동생천은 여인이고 사람의 오른쪽 어깨 위에 있으면서 그 사람의 악한 행위를 모두 보고하는 역할을 하며 동명천은 남자이고 왼쪽 어깨에 있으면서 그 사람의 선한 행위를 모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고 있습니다. 이 두 천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선악을 가르지 않고 모조리 보고합니다. 한편 이 하늘에 올라가서 보고를 하는 동안에 다른 한편은 그 사람의 행위와 행동을 자세히 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보든 보이지 않든 언제나 바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성이는 시조긴고 부인답서에 동명천이 보고하는 상대를 범천, 제석, 일월천 등의 제천 선신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천 선신이 법화경의 행자를 수호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나날의 행동이 대성님의 말씀대로 신심 강성한다면 그것은 모두 동명천에 의해 제천선신에게 보고되어서 그 보고를
받은 제천선신이 우리들을 수호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선한 행위든 나쁜 행위든 악한 행위든 좋은 행위든, 예, 동생 동명천이 제천에게 보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천이, 예, 수호해 줄 것은 수호해 주고 그런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동생 동명천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과 함께 있으므로, 예, 구생신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구생신. 그래서 구생신에 대해서 약간 언급해 두겠습니다. 구생신은 약사경에 설해져 있습니다. 약사경에. 약사경에 따르면 사람은 죽고 나면 연마대왕 앞으로 끌려간다고 합니다. 연마대왕은 그 사람이 생존 시에 행한 행위의 모든 것을 상세히 써둔 기록문을 보면서 신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죄나 공덕을 판단한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구생신은 이 연마대왕이 가지고 있는 기록 문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 동생 동명천이란 생명적으로 본다면, 예, 예, 중요한 것은 이 생명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죠. 대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음에 그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마대왕이 재판하는데 자료가 되는 기록 문서를 만들거나 범천, 재석, 1월천이라는 제천선신에게 선악 일체의 행위를 보고하여 그 사람의 공과 죄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동생 동명천의 역할입니다. 여기에서 동생 동명천이란 우주 근본, 진리라고, 예, 우주 근본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인과 이법을 교묘하게 의인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이 없으면 결과는 없습니다. 그렇죠? 인과 이법이죠. 악인에게는 악과가, 선인에게는 선과가 있습니다. 예. 악한 행동을 하면, 예, 악한 과보를 받는다는 것이죠. 또 선한 행위를 하면은 선인의 과보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인과 이법에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실로 엄한 우주 법칙이 인과 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엄한 우주 법칙이죠. 대성이님은 이 인과 이법에 대해서 비란 엄함이라 삼천나열이다. 삼천나열이로다.
이것 외에 불가사의는 없느니라. 어서 714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덤도 없고 활인도 없는 냉엄한 인과 법칙에 지배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불법은 이것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연마대왕이 무섭다는 것이나 동생, 동명천이 모든 것을 보고한다는 것은 그 인과의 법칙이 엄함을 교묘하게 표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예. 표현한 것이란 거죠. 즉 그러한 인과의 법칙이 결국은 나의 생명에 새겨지지요. 생명에 새겨지면 어떻습니까? 아까 인과의 이법, 나쁜 행위라면은 나쁜 과가 나오고 좋은 행위라면 좋은 과가 나오겠죠. 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행위를 업이라 합니다. 네, 그렇죠? 나날의 행동은 모두 나의 생명에 업으로 각인되어 가는 것입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네, 생명에 새겨지죠. 네, 업으로. 어느 철학자는 불법에서 설하는 업을 대차, 대조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빌려줌과 빌림은 선과 악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선과 악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빌려줌과 빌림은. 빌린 것은 갚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빌린 것은 갚지 않으면 안 되죠. 갚지 않으면 후에 반드시 독촉장이 날아오죠. 그리고 인생의 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임종에 있어서 성불, 불성불이라는 엄연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마지막에 임종에서 그러한 과보가 나타난다는 거죠. 예. 성불하고 성불을 못하고 임종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연마대왕한테 보고하고 동생 동명체인 보고하는 것은 결국 나의 생명에 그런 것이 새겨져서 현재 과를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관념적으로도 좋은 생각을 가져야 마음이 늘 즐겁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남묘호랭개교는 환희 중에 대환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보거나 보지 않더라도 진지하게 묵묵히 멸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가 어떻게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이 그러한 강한 어본존의 확신과 강한 일념을 가지고 해 나갔을 때
실천해 나갔을 때 무엇을 실천해 나가냐? 근행 창제 광포 홍교의 멸려에 갔을 때 나의 모습이 절대적인 행복의 경애로 바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케다 SGI 회장은 대성이님이 유언하신 대로 광선유포를 목표로 해서 실천하는 우리들은 마치 금문자의 일기장을 쓰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의미의 지도를 했습니다. 우리들은 어제도 세상을 위해 사람을 위해 싸웠습니다. 오늘도 원기 있게 충실한 하루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내일도 또 존귀한 광포 힘든 작업에 전력을 투구하자. 이것이 지용의 보살의 권속으로서 우리들의 나날입니다. 동생 동명천은 우리들의 행동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천선신은 우리들을 가호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인과의 법칙은 알든 모르든 간에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명의 인과의 법칙은 엄연히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분들이 남묘호랭격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근행창제의 멸려에서 공덕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생, 동명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관념적으로도 좋은 생각 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또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원하고 또 국토도 기원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민중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원해 가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는 일일이 동생 동명천이 이 범천, 제서, 1월천 등에게 제천 선신들에게 보고를 해서 우리가 반드시 근행 창제의 멸려감은 수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더욱더 신심에 또 정진을 하셔서 많은 공덕을 받을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